그래서 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노랑 무슨 관계가 있냐?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여기 22절에 볼까요? 21절에 한번 우리 진영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옛 사람에게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거기까지. 그러면 살인만 안 하면 다 괜찮은 거냐라는 거죠. 살인만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딱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뭐라고 말 걸면 모른 척하고 믿는 사람들끼리인데 저 사람 재판 걸어가지고 송사하고 아니면 믿는 사람들끼리인데 아주 막 그냥 인간 같지 않게 취급하고 이런 거 괜찮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계명을 얘기하신 이유는 제자는 이 살인하지 말지라는 이 옛 사람의 계명을 내가 들었으나 그 계명의 원래의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뭐냐면 그 살인하지 말라의 가장 근본에는 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 여기 맨 처음에 21절에 보시면 심판을 누가 받는다고 했죠? 살인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나면 이때 이 단어가 오르기조입니다. 화나는데 어떻게 화나냐면 원문 헬라어 원문이에요. 성경 쓰던 분이 쓰던 그 헬라어 원문 그리스어 원문인 거죠. 오르기조 무슨 뜻이냐? 화가 나 있는데 완전히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화나 있는 상태예요. 저 사람을 보면. 네, 여러분도 혹시 이제 다 중고등학교를 나오셨으니까 왕따라든지 일진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였으면 가해자, 피해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저번 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항상 저 사람을 보면 화를 내고 있는 상태. 말이 차가워요. 대화도 차갑습니다. 왜냐? 속에서 화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풀지를 않아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걸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정도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음의 상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살인은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인은 우리가 마음으로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죄송합니다. 다시 볼까요?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혼할 경우나 그 부모나 자녀 관계가 깨질 때 많이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 이혼이 뭘까요? 상대방에 대한 살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노하고 배우자에게 노해서 나는 더 이상 너랑은 아예 그 상태를 유지해 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걸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가 아마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항상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노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어떤 상태로 보냐면 너 지금 카인하고 똑같은 마음의 상태구나 라고 보시는 건데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인설팅인데요. 영어로. 그 다음에 볼까요? 형제를 대하여 22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라가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뜨거운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축구 안 좋아하십니까? 영재님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잘 몰라요? 그래도 아시는 분 한 명은 있을 텐데? 한 명?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한 명? 네? 몰라요? 손흥민 모르세요?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이 속한 팀 어디입니까? 토트넘. 아시네. 토트넘의 상징 동물이 뭐예요? 닭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라가란 말은 상대방 보고 야 이 닭 머리야. 세상 말로 그 닭에 붙여서 대가리라고 하죠. 머리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거.
이런 사람. 그때 당시에 요 단어는 라가라는 이제 아람어라고 해요. 아람어. 이 아람어로 라가라는 말하면 야, 이 라가야 그러면은 이건 약간 이제 이 쓸모없는 녀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노가 변하는지 보세요. 처음에 상대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대로 나가다가 그 마음이 굳혀지면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해요? 상대를 쓸모없는 자로 인식을 하게 돼요. 왜냐? 이미 화가 나 있으니까 용서도 없어요. 넌 지금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상대방의 가치를, 장점을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가치 없는 애야, 쓸모없는 애라고 떨어뜨리는 거죠. 이 미움이나 분노가 우리 마음에 계속 있으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상대의 안 좋은 점만 계속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원문에서는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 혹은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심판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회의예요. 보통 70명에서 77명,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유명하고 유대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재판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권과 사법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 산헤드린에 끌려가는 사람은 거의 무조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미움을 키우다 못해서 이제는 상대방의 가치도 보지 못할 정도로 눈먼 사람은 중범죄로 끌려갈 만큼의 중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full 여기 한번 볼까요? 공에 잡히게 되고 다음에 맨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죠? 미련한 놈. 영어로는 you foolish라고 했는데요. 원래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 쓰였던 단어로 보면 모론이라고 아세요? 모론? 이것도 영화 그 외국 헐리우드 영화 때 보면 가끔씩 모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근데 이제 이 바보 같은 녀석이라는 뜻인데 요게 유대인들 관점에서 쓸 때 좀 다르게 쓰입니다. 요 잠언이나 구약에서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도다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한다는 건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내가 형제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이 점점 차오르면 막판에 어디까지 가냐? 상대방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살인이 일어납니다. 카인이 아벨을 처음에는 네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어 부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점점점 가니까 상대방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로 보기 시작하고 마치는 죽여도 되는 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어떻게 정죄하죠? 넌 쓸모없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잠깐만, 죄송해요. 이게 자매들한테 하면 상처받으실까봐 자꾸 쓸모 있는 사람한테 해야 이게 그 상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다 쓸모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상처 안 받을 것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어. 너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주님은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넌 죄인이야. 너는 어리석은 자야. 네가 생각했던 모든 어리석은 일들을 생각해봐. 너는 가치가 없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지게 하잖아요. 이게 분노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미움을 어떤 사람한테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점점 더 상대방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우, 관계가 끊어지죠.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같은 기독교인이고 같은 믿는 사람인데도 마치 저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바로 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가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 마음을 가지면 이미 마귀랑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이 분노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존재를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이런 걸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이제 아주 오래전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때는 당시 이제 워낙 제가 오래전에 군대를 다녔던 때라 구타가 있었습니다. 군대. 그래서 제가 그 군대 구타를 상습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당시는 저만 겪었던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일상일연이 하면서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심하게는 사실은 제가 개머리판으로도 맞아봤어요. 이렇게 하이바 쓰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쪽 이제 그 철원 같은 데에서 이제 군생활을 하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당시는 아직도 폭력이라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될 때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제대도 했고, 저는 다행히 아주 그렇게 무서운 병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폭력으로 막으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도 제 후임들한테는 나를 굉장히 그렇게 당연한 줄 알고 무서운 사람으로 행동했었어요. 오랫동안 지나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28살 때 꽃피는 5월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부활절 이후였어요. 너무나 놀라웠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느 날 밤 새벽, 제 기억으로는 1시인가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자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에 영적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는 체험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항상 그 체험들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왜 일어났지?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누가 무슨 영화를 튼 것처럼 주마등 같이 제가 맞았던 순간들 기억들이 쭉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파노라마처럼. 그리고 갑자기 제 속에서 깊은 속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는 분노가 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그런 분노가 제 안에 차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기억 한 편에 밀어넣고 있던 그 기억들이 갑자기 쫙 올라왔던 거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 가운데서 제가 잠은 자놓고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때 잠잠하게 주님께서 마음속에서 저한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녀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려. 그래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깨우셨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 전까지는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용서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나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한 명 한 명 어떻게 때렸는지부터 시작해서 나 계속 생각되는 기억들부터 해서 그날 한 30분을 한 명 한 명 놓고 용서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사실은. 그때 이후로 갑자기 내 마음에 아주 무거운 돌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분노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누군가를 이유가 있든 없든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상대방을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거를 10계명 중에 하나인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이거를 잘 너희들이 관리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23절 볼까요? 23절. 자,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이 있는 줄 생각나. 첫 번째는요. 이거 먼저 갈게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건데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래서 그 형제가 너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여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와 우리 예배는 나뉘지 않는다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드리려고 하는 예물 지금 네 형제랑 화목하지 않고 와서 드리면 내가 못 받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소설 같죠. 근데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누군가를 진짜 미워하거나 미움을 엄청나게 받을 만큼 내가 잘못한 일을 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얼굴에 철판 깔고 와서 예배드린 일은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요. 주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단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렇게 해? 아까운 네 예물을 그렇게 헛되게 쓰지 말고 먼저 아까운 네 찬양, 아까운 네 시간, 아까운 네 그거를 그렇게 헛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먼저 드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하는 게 예배다. 내가 기뻐하는 일은 뭐냐? 바로 형제와 화목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가셔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그냥 대충 그때 미안했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그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다 갚으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그 사람 선택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최대한 상대방한테 진심을 보여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용서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17장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바로 자기 옆에 얼마 안 되는 그 빚진 사람을 그 빚갚으라고 독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용서를 상대방을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다고 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 제 인생의 경험상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 정말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세상 노가다도 그런 노가다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잠잠히 저희를 인도하시죠. 내가 널 사랑하는데 그런데 네가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좀 용서를 해라. 이렇게 인도하세요. 친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희를 용서하셨잖아요. 주님이 저희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 안 하고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노의 해결책은 회개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동안 용서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뭐가 화가 났었는지 좀 너무 억울하면 노트에 적어가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라고 적어가면서 저는 그렇게도 해봤거든요. 적어가면서 하나님 그러나 이거를 다 제가 오늘 예수님께 드립니다. 영수증 드리고 진짜 이거 영수증 제가 스스로 갚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도 영수증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야, 네가 지은 죄가 참 많구나 하고 그대로 내가 갚겠다 했으면 우리 다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영수증을 하게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대해야죠. 이웃을 대할 때. 그래서 그 영수증 다 적으란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 죄를 구체적으로 아세요. 다 적고 나서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를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저한테 용서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회개하지 않고 용서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불을 지고 속담으로 뛰어들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러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신나게 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힘든 인생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해야 된다고.